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내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생님이 가진 그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승리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던 이 이세벨의 조종으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 속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러요.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겨내고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섬겨야 되는데 상황은 또 악화되었습니다. 이세벨 이 여인이, 이 악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똑같아요.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감이면 성령의 은혜예요. 신약 성경 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세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스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모이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세력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모였지만 스데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갑절의 영감을 나중에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가르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았느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리고 결국 은혜를 받아요. 그 엘리야가 갑절의 은사를 원하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일로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요단강은 그 단계별인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계를 알고 이걸 알 때, 그리고 이걸 세워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소의 비밀. 첫째가 뭐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갈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요. 언약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언약 체결을 해요. 그 체결이 뭐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체결을 하고 수치를 굴러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게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은 뭐냐? 죄에서, 저주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출발 단계라는 거죠. 언약의 출발 단계, 그게 길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믿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죄 문제가 처리됐습니까? 이것이 돼야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죄의 처리는 어디서 됐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죽고 내 저주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처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거듭남을 경험해야, 죄 문제 처리가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의 단계를 지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베델로 인도해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그 형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라반 그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성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이 약속해요. 그러자 야곱이 깨어나서, 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2022년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도가, 성령의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를 때 바람 같은 성령,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에 채워졌을 때, 빌기를 다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뭐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 기도의 분량은 다 달라요. 목사의 기도 분량, 장로님의 기도 분량, 권사님, 집사님의, 초신자의 기도의 분량이 달라요.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짐에 그때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 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슨 샘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 샘이라고 하는 엘리사 샘이 거기 있어요. 거기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물로 여러분 그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이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차지하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견고하게 요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때 그 성은 두 겹이었습니다. 내성이 있었고 외성이 있었습니다. 두 겹으로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짜준 거죠. 하나님이 작전을 주신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 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해서요, 소리의 파장이 진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소리를 치고 양당나팔을 불면 진짜로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진동의 파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와 함께 딱 들어맞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마지막은
순종의 마지막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은 마지막, 순종의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가져야 돼요. 자녀가 신분이 되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가요, 음성을 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통성 기도는 너무나 잘해요. 그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냥 통성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 딱 집에 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말이 없는 분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디로 데려갑니까? 요단강으로 데려가요. 요단강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죠.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기적의 장소예요. 요단강은 3번 갈라졌습니다. 몇 번 갈라졌다고요? 3번. 첫째, 어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한 번 갈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그 물을 치고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요. 하루 만에 2번 갈라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요. 끝까지 따라오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 뭘 원해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니? 그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그래요. 그거 어려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엘리야는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근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어디를 건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단계를 다 마쳤다는 거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병거와 불말을 사이에 두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 왜 엘리사가 왜 옷을 찢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붙잡았던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그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찢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져 저런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여러분, 갑절의 은혜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룬 적이 있나요? 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의 방법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갑절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2022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단계를 잘 거치고 이겨내므로 2022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 그래서 와우,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